오늘은 십자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그것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 얘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 그 십자가를 고수해 나갔기 때문에 고난으로 삶을 살다가 결국 모든 사도들이 이 십자가 메시지 때문에 모두 순교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전파해야 할 복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바로 인간의 구원 사건입니다. 바로 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으며 이루어졌으며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책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증가합니까? 그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대속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진수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직 이 하나의 메시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결코 대중적인 설교가 아니었고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핍박이 따랐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인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을 여지없이 꺾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지식층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들이 전파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었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만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까지 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가르침은 복음의 진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주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여기서 그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피 흘려 죽으심이 없는 예수, 그것은 한낱 도덕이요 철학입니다. 거기서는 새 생명의 거듭나는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도인 바울은 내게는 주 예수의 가르침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어느 곳에 가서나 누구를 만나서 항상 맨 처음 전파한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그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침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은 언제나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그 사도적 권위로 쓰여진 신약 성경도 주님의 이 핵심적인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신 후에 그 다음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은 즉시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사실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제 앞으로 내가 구원에 관한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정신 차리고 잘 보아라. 변화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경의 기준이요 축입니다. 특히 복음서 안에는 십자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인즉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대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르쳐야 할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사도인 바울은 이것만을 자랑했고 이것만을 설교했습니다. 십자가는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감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어떻게 잘못 꼬여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비로소 죄인인 우리가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십자가가 아니면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나? 거기에 무슨 숨겨진 깊은 비밀이 있는가? 자, 우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어느 따뜻한 봄날입니다. 갈보리라는 조그만 야산 언덕입니다. 이른 아침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아침 9시경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유심히 보십시다. 양쪽 사람들보다 더 지친 모습이고 그 표정이나 고통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고 뭔가 엄청난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머리는 가시나무를 엮어서 그냥 짓눌러서 온통 얼굴이 피범벅입니다. 저게 누군지 도무지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몸은 전체가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는지 몸이 완전히 걸레를 방망이질한 것 같습니다. 그냥 살점이 피토성이가 된 채 군데군데 이리저리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굵은 3개의 못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피는 이리저리 몸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타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랍거니와. 그분의 얼굴이 너무 상하였고 나무에 달린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하므로 아침에 그 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심코 얼굴을 돌려 그 중앙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몸서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전율에 떨었다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랍거니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무리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형수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잖아.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저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달아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형수를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형수는 이 나무에 달린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곰이라면은 곰이라서 그런가 하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두었단 말인가?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 말씀은 무리들이 길 가다가 무심코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나 끔찍한 모습에 온몸이 감전되는 것 같이 전율이 오면서 머리칼이 쭉 뼈서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6시간 동안이나 나무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렇게도 화창하던 봄 날씨가 갑자기 어두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한 흑암이 그 갈보리 언덕을 덮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그 끔찍한 장면에 숨을 죽이고 침묵하고 있는데 가끔 외마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는 드디어 마지막 외마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고개가 떨어집니다. 온몸은 사늘하게 식어갑니다. 갑자기 한 군병이 긴 창으로 옆구리를 정확하게 찔렀고 정확하게 주님은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미화되어 있습니다. 몸이 너무 깨끗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환산 중에 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렇게도 흉측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없었던들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끔찍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부족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 버립니다. 뭐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하고는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립니다. 구원을 너무 쉽고 너무 값싸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알려면 전쟁을 겪어봐야 됩니다. 중노동을 해본 사람만이 휴식을 알아요. 우리가 정말 사망이 뭔지 지옥이 뭔지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 비로소 날 구원하신 주님이 귀하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가 귀하게 다가오게 되고 오직 그것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때 앙망하라 하신 주님의 모습은 기적의 주님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던 그때 능력의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 날 위에 돌아가신 그때 주님의 모습입니다. 피를 뚝뚝 흘리시며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던 그때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늘한 시체가 되셔서 무덤 속에 안치되시던 그때 주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지쳤던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새 힘을 다시 얻고 감격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